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영을 당하시되 마태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유혹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미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마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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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신앙 가운데 정말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위해서 살려고, 인간이 신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인간이 신을 위해서 뭔가 행한 것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21절 말씀에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셔서 우리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본을 끼친 것이 뭐냐는 거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들에게 본을 끼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을 한 것은 예수님이 앞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본을 끼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22절부터 읽어야 될 그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22절 볼까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도 없다라는 것이죠. 23절 유혹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유혹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욕을 당하셨을 때 맞대어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었을 때 맞대어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 당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혔을 때 그때 베드로가 대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을 들어서 잘랐잖아요. 그때 그걸 예수님이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12명이나 되는 더 군사를 데리고서 없겠냐고. 여러분, 영은 몇 명을 말하는 거냐면 약 6천 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군단이 영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우리가 뭐 10부장은 10명, 100부장 100명, 1000부장은 1000명이잖아요. 영으로 얘기할 때 군단은 6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2영이에요, 12영. 그러니까 모든 천사를 사실 말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위협을 당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잡혀간다 라고 얘기했을 때 12영을 다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시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전부 다 자존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직 공부부터 하시. 이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욕을 당하실 때 본인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했느냐? 24절.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상대하지 않으시고 갚지 않으시고 공의로우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신 예수님은 본인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탁하신 예수님은 본인은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죄를 대신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나무에 친히 달리신 분은 예수님인데,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제일 담당했는가? 예수님이 했는데 그 다음 이는 목적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목적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 나무에 달렸으니까 그 달린 목적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했잖아요. 고난 당했잖아요. 내가 죽었잖아요. 그럼 그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았어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의인이다, 선인이다 하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유학생이 지하철에서 한 사람을 구하다가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서 의인으로 해놓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친히 달리신 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나무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인데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인데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을 때 나음을 얻은 거냐? 그 이유가 25절에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오늘 목자 대신 목자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네. 목자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이 우리에게 나음이 되는 건 뭐냐? 예수님에게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왜 이 모범을 보이셨느냐?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다시 말해서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모든 인간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에 의해서, 원죄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데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죄와 상관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몸값은, 나의 몸값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하나님의 피값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사실 여기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모성애가 강합니까? 부성애가 강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어머니에게 자녀는 자신의 피값이잖아요. 자신의 피값이잖아요. 자기가 피 흘려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남자이지만 부성애를 갖고 있지만 모성애를 쫓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값이 다르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한번 이렇게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이다. 예수님의 피값이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시겠어요? 예수의 피를 보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연약해요. 아이 태어나면 똥 오줌도 못 가리잖아요. 근데 그거 다 해요. 왜? 자기의 피값이니까. 아무 힘들어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애들은 모르지만, 애들은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부모는 안 잊어버리죠. 왜? 피값이니까. 그래서 유다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유다는 예수의 형제잖아요. 뭐라고 말하면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모임 회자를 쓰잖아요. 그런데 교회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이 부르심 받은 자가 어떤 자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피값으로 샀으니까. 세 번역을 보면 더 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을 씁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면, 왜 지켜주시냐는 거예요. 왜? 피값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값을 치렀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지키십니까?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힘든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힘든지 아십니까? 누가 힘든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힘든 경우가 많아요. 왜? 자기가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킬 수도 없는데 지키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전에 천사를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12명에 된 천사 계산하면 어떨까요? 열이니까 6만, 6이 12, 7만 2천 명의 천사라잖아요. 12는 완전할 수 있어요. 꼭 7만 2천 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냥 모든 천사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의 능력이 어떠합니까? 천사 한 명이라고 표현할게요. 천사 한 명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천사가 아니고 한 천사가. 여러분, 우리는 팩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실제 전쟁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데, 지금 왜 미국이 초강대국이냐라고 얘기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무기가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행기를 예를 들었을 때 여러분 한번 둘이 서로 싸움을 하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단순하게 여기 우리끼리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지금 이남희 선생님하고 승리하고 둘이 앉아 계시는데 둘이 만약에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남희 선생님이 한 대 있는 자리에서 서로 있는 자리에서 한 대 치는 거예요. 승민이가 팔쭉 뻗으면 닿지도 않아요. 그게 미국의 강대기인 이유예요. 더 멀리, 더 정확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 한국과 북한도 무기로 한다면 핵무기 빼면은 북한은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서울이 북한하고 너무 가까워요. 멀리서 쏘면 문제가 없는데 너무 가까우니까 너무 많은 인명피해가 생기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존재하고 싸워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키려고 자기가 싸우는 거 그래서 힘든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이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울 수 없는 존재예요. 천사와 싸울 수 없는 존재예요. 사단과 싸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읽을까요?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리고 뭐 하셔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지금 어떻게 지켜주고 계시는 거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우리는 이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어디서 간구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간구하셔요? 하나님 우편이에요. 하나님 우편. 이런 그림들을 간구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이 그림의 위치를 생각하셔야 돼요.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 우편에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좀 그림을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우편에서 예수님이 간구하셔. 어디 보고 간구하겠어요? 뭐 두 분 떨어지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서로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간구하실 때 딴 데 쳐다보고 예수님이 하시겠어요? 이 간구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네.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거니까.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셔요. 무엇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본을 끼쳤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 뭐예요?
친히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친히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친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요. 그래서 우리 보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본을 보이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이신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친히 나무에 달리신 사랑.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그 사랑. 그래서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세상은 사실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많이 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행동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예수님 본을 보이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나만 그래야 돼요? 나만 그래야 되냐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하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너 자신을 버려라. 그 말을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하실 거예요. 네가 너 자신을 버려. 형제를 사랑해. 네가 손해보더라도 사랑해. 네가 힘들더라도 사랑해.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너는 사랑해. 그럼 우리는 억울하죠. 왜 나만 그래야 되냐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였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다시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여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왜 나만 그래야 되냐고. 왜 저 사람들은 여전히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지면서 살아가는데 왜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아야 되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같이 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 뜻대로 살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나와 상관없이, 내 모습과 상관없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서 5장 2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을 이로운 생명과 희생템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랑 상관없이,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왜 내가 그래야 되냐고, 나만 그래야 되냐고. 그럼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죠. 나랑 상관없이, 내 모습 상관없이 자신을 버리셨어요. 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사람에게 보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받게 하기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범죄한 인간,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자기 뜻대로 사는 인간, 그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하죠. 그 사람을 위해서 해요. 그러나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주님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 죄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으시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의 자유가요, 자유.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란 말을 다른 말로는 권리입니다. 권리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존귀하게 받을 자유가 있고 내 뜻대로 행할 자유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형제에게, 자매에게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왜 그들이 넘어지는 거? 내 뜻대로 내 자유롭게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내 권리니까 마땅한 거잖아요. 사실 제가 그래요.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뭘 이렇게 요구하는 걸 잘 우리 아내보다는 많이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덜해요. 근데 제가 따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제 권리를 제가 못 받았을 때. 무슨 말이냐? 쿠폰을 통해서 뭘 주기로 했으면 그거 줘야 돼요. 그거 내 권리예요. 내가 그거 받으려고 쿠폰을 모았잖아요. 내가 모았으니까 이거 받을 권리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주면 저는 제 아내는 그냥 가요 이러지만 저는 따줘요. 왜? 이게 내 권리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이게 내 권리니까. 내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리지 못한 것이 저의 입장으로는 바보지. 왜? 권리인데 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리가, 자유가 다른 형제, 자매가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왜?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형제, 자매가 넘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까? 9절 10절 말씀.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군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고린도에는, 고대에는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고기는 날 잡아서 먹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안 그러죠. 언제든지 우리 교회 1층도 고깃집이고 언제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진짜, 저는 그것을 우리나라 기록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 얘기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 평민이 고기를 먹은 것도 1년에 한 번 정도입니다. 예, 평민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 1년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어디 있었냐? 양반집 잔치 때. 평소에는 고기를 못 먹는 게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나라도 그랬대요. 우리 너무나 쉽게 먹으니까 그런 걸 생각 못 하는데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서민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먹을 수 있느냐? 신전에서 제사드리고 나오는. 그때 신전에서 고기를 줄 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전의 고기는 다 어떤 고기예요? 우상하게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입으로 들어간 게 죄가 아니라고. 나오는 게 죄지. 우리가 믿음으로 먹으면은 우상에 드려진 거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형제도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하다는 게 뭐냐? 그걸 먹으면 내가 꼭 죄 짓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생각 잘 해보세요. 저는 이 말씀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치 지금 우리 시대로 보면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들이 봤을 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요. 보세요. 우리는 나는 제사 문화가 있으니까 제사 드리면서 절대 나는 제사밥 안 먹어. 그런 분 보고 믿음 좋다고 해요? 믿음 나쁘다고 해요? 믿음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 행위를 열심히 하니까 이게 우리 봤을 때는 믿음이 좋은 걸 보지만 실제로는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믿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만 먹으면 다 죄가 아닌데 믿음으로 못 먹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내 권리니까 고기 마음껏 먹겠다 이거죠.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저거 먹어서 죄지면 어떻게 하냐, 저거 튀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악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게 하는. 이 지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약하다고 말했다는 것은 약한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강한 게 좋은 거죠.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내가 정결케 됐다. 모든 음식을 예수의 피로 정결케 의식을 행하고 믿음을 먹으면 나한테 해가 되지 않는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바울은 그거 말한 거예요. 믿음으로 다 살으라고.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 그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근데 내가 왜 이 권리를 왜 포기해야 되느냐? 권리인데. 그는, 그 믿음이 약한 자는, 형제는, 자매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바울은 그래서 예수가 핏값으로 산 형제가 무너질 수 있다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왜냐? 그 형제는 예수께서 핏값으로 산 형제니까. 핏값으로 산 성도니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성도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교회 성도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람이 아니에요. 좀 멀리 하셔요, 옆에 분들. 정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핏값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여. 왜? 너희의 형제, 자매, 성도들 내가 위하여 죽은 존재다.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교회 가족을 정죄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산성한 모든 가족들은 정말로 이 땅에서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분이 본을 보여주던 대로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죄인데 원수인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이 사실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죄를 짓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정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 나도 예수의 핏값이고 우리 옆에 앉아있는 우리 산소만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야. 그걸 실제로 믿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이 시간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내게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몸을 보신 예수님처럼 나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사신 것 같이 나도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삶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